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사실. 민수기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 타임즈에서 아시아의 성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었는데, 아시아 각국의 성적 타락을 집중적으로 다룬 기사였습니다. 설문조사와 각종 연구자료 분석 결과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홍콩이나 태국, 필리핀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이 오히려 그 나라보다 성적 타락도가 더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약 70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5%라고 합니다. 바다는 3%의 소금만으로 그 물을 썩지 않게 한다는데, 기독교 인구는 15%나 되면서 왜 이 성적 타락을 막지 못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함께 용납하면서 함께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 마치 연극처럼 세 개의 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막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죠. 성령의 사람 모세가 또 다른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자의 자리를 이양하는 과정이 참 매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바뀌었지만 백성들이 흔들림이 없이 계속 이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 바톤을 넘긴 것으로 모세의 사명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절을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남기셨어요. 바로 미디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다 마무리된 뒤에야 네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숨이 멎을 때까지 해야 하는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미디안이라는 적을 콕 찍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본문의 미디안 정복 명령은 이미 민수기 25장에서 주어진 바 있죠. 민수기 2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란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치셨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큰 슬픔에 빠져서 해방문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스물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인 고스비와 또다시 그 음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양심의 화인이 맞은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내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죄가 우리의 삶을 가득 장악하며 뒷일, 미래는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드리는 일,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며 소홀해지며 자연히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가서 시므리와 고스비를 단번에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 24,000명의 사망자를 낸 그 무서운 역병이 멈춰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미워했던
비느하스의 창은 죄인을 심판한 창이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심판한 창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또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이유는 주술사 발람의 교활한 사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본문에서 미디안을 먼저 심판하신 것이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모압 족속들까지 다 진멸해 버리십니다. 교회의 거룩을 망가뜨리는 죄의 세력들을 모두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고 또 미디안 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고 성도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시는데 죄가 들어오면 거룩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돼요. 악한 영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 안에 죄를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미디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미디안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신 것은 이 고스비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범죄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이스라엘을 장작 24,000명을 죽이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 일이 아니었다면 이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의 군대에 공격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삶에서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무장한다는 것은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뜻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영적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사탄은 마치 주술사 발람처럼 아주 치밀하게 계략을 세우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또 우리 삶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패배와 고통은 예견된 일일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와중에도 또다시 고스비와 죄를 저지른 그 지도자 시므온처럼 말이죠. 신앙생활은 곧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해야지 버틸 수 있어요. 4절과 5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스라엘의 정예 병력은 60만 명인데 다 포함하면 100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각 1000명씩, 그러니까 딱 12,000명을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2차 개수 때 본 것처럼 지파마다 군대 숫자는 달랐지만 동일하게 모든 지파에서 1000명씩을 모으셨어요. 근데 시므리와 함께 음란 파티를 저지른 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때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1차 개수 때 59,300명이었던 숫자가 이제 심판받고 2차 개수 때 22,200명으로 약 3분의 2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2,200명 중에 1000명을 전쟁터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시므온 지파에게 있어서 아주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므온 지파에게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전쟁은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속죄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1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와 비교해서 미디안 군대는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5 왕이 나누어서 다스릴 정도로 큰 민족이었어요. 어떤 군사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집단의 수가 방어를 하는 집단의 수보다 3배 이상 많아야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수백만 명이 그 인원이 있어야지 지금 수십만 명의 미디안 족속을 이길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고작 12,000명입니다. 이집트 황실에서 최고의 군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군사 전문가 모세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모세의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무기와 병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건도 그랬죠.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싸웠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전쟁을 이끄는 사령관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의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각 지파의 청정식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로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비느하스는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단창에 죽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춘 바로 그 인물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칭찬과 복의 약속을 받은 인물입니다. 앞으로 너의 가문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 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비느하스를 전쟁 사령관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군인이 아니에요. 전쟁 전문가가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성소의 기구라는 것은 언약궤를 말합니다. 지금 전쟁에 제사장이 말씀의 언약궤를 들고 최선봉에 섰다는 것은 지금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비느하스가 지금 말씀의 검을 들고 미디안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적들에 대한, 죄에 대한 조금의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죽였고 이 가운데 8절에서 이스라엘을 죄로 타락시켰던 주술사 발람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근데 이 주술사 발람 지금 왜 미디안 땅에 있습니까? 과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함으로 모압 왕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발람은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야 하는데 이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미디안에 들려서 그렇게 악한 계략을 꾸몄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고스비 사건이었죠. 그렇게 이곳에 눌러 앉았다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실 때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라면 하나님은 완벽한 스나이퍼세요. 그 아합 왕이 우연히 무심코로 심판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미디안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집도 다 불살라버렸고 가축과 재물들도 다 탈취해갑니다. 그렇게 미디안이 이 본문에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이 혹여나 미디안의 그 화려한 성읍에서 머무를까 봐서 모든 유혹의 씨앗까지 다 불사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는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죄의 완전한 소멸을 말해요. 우리 안에 여분의 죄라도 숨겨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끊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즐겨하는 어떤 취미생활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당장에 끊어내야 돼요.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이 죄가 또다시 들불처럼 무섭게 번져서 우리 삶을 결국에 망가뜨리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신앙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기생할 수 있는 주변 환경들과 그 기회들을 우리의 생활 안에 남겨두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 방역하는 그 현장을 지나가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시골의 가축 농가 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주 철저하게 소독을 하면서 방역 작업을 합니다. 그곳을 차로 지나가며 자동차 바퀴에 소독을 해주죠. 그때 많은 가축들이 다 도살 처분됩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때만큼은 동물 단체도 뭐라고 항변하지 못합니다. 온 나라에 다 퍼져서 다른 가축들까지 다 죽는 것보다 이것이 낫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과거의 죄로부터 확실하게 단절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거룩한 삶으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2,000명의 병력으로 수십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대군을 전멸시켰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48절, 4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전쟁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너무 잘 싸워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전쟁사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 승리는 마치 이스라엘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수많은 정복 전쟁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을 하기만 한다면 이런 기적 같은 승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말입니다. 기적 같은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어깨가 으쓱해져서 의기양양하게 본진으로 돌아왔어요. 사로잡은 포로들, 또 산더미 같이 쌓인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모세와 장로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맞이해 줍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칭찬 아주 실컷 받고 또 환영받을 것을 잔뜩 기대했는데 웬걸요?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분노로 잔뜩 일그러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몇 번 크게 분노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거 뭐 큰일 났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모세가 지금 왜 분노했습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또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고하니라. 15절.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서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고대 중동의 정복 전쟁들이 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분란의 씨가 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전리품처럼 취해서 노예로 부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 풍토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영적인 의미들을 이 지휘관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이 전쟁은 세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거룩한 전쟁이었죠.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지 제발 생각을 좀 해봐라 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너희 형제들 24,000명이 왜 죽었는가 벌써 잊어버렸느냐? 이 우상숭배의 음란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 제공자들인데 어떻게 이 여인들을 살려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며 또 이들로 인해서 음란한 우상숭배가 우리 백성들 안에 퍼져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24,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 있음을 모르겠느냐? 100부장, 1000부장쯤 되는 지휘관들이 어떻게 이런 분별력도 없느냐라고 모세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이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이 전쟁은 지금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타락, 불행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 마음 한켠에 여전히 찝찝하고 이해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원수 갚으심과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충돌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미디안과 모압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며 그들도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실제로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진멸시키는 것을 구약의 역사 내내 우리가 보아왔어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심판받을 만한 자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남자를 모르는 미디안 여인들은 살려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공의가 겹쳐지는 그 영역에서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란 죄를 그냥 덮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훼손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속성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무조건적 사랑을 앞세울 때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거룩이 훼손돼요. 교회는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말씀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멋대로 그 순서를 뒤집어 버렸어요. 다 사랑해 주었더니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타락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유익하며 환자의 팔이나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의사가 그냥 마음 아파서 이 환자가 너무 불쌍해서 또 인정에 의해서 절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환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미디안보다 훨씬 더 강한 매력을 가진 그 가나안 땅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확실한 뒷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큰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마음에 빈틈이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 정도의 전리품은 좀 즐겨도 되지 않을까?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그 힘을 우습게 보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착각을 하는 것은 나는 얼마든지 이것을 절제할 수 있어. 나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절대로 길들일 수 없어요. 결국에 그 죄가 나를 길들이고 나를 중독시키게 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항상 동행했던 자, 인류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벽했던 사람 아담을 결국에 무너뜨렸습니다. 죄는 3년간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수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죄로 무너졌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야 어떻게 죄 짓지 않겠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죄 뒤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결심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보혈이 아니면 죄의 힘을 이기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어요. 그 힘든 영적 전투를 이기고 나서 뒷마무리 못해서 다 무너질 뻔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그 죄의 불씨를 은근슬쩍 남겨두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다행히도 모세라는 그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해주었고 죄의 잔재들을 모조리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이 상황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멈추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지금 마지막 명령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방이라는 것이 왜 있겠습니까? 병이 들고 나서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온 다음에 이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처음부터 확실히 거절하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을 진멸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처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자신의 아내와 그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모세가 40년간 양을 치면 살았던 정든 곳이기도 하죠. 지금 이곳에 처가 식구들 말고도 아는 지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개인적인 감정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우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삶에서 특정한 것들을 거절해야 된다. 특정한 책자를 읽고
특정한 영화를 보고 특정한 전시회나 특정한 콘서트를 방문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적인 불구자가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진정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생의 삶이 제공하는 몇 가지의 문화적 경험은 하지 않고 지내는 편이 우리의 영혼에 훨씬 유익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여가들, 취미생활들, 또 여러분이 즐기시는 그 문화 뒤에 붙어있는 죄악들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고 거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에 세상적인 요소들이 은근슬쩍 묻어있어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의 그 이름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며 그 악한 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늘 죄를 경계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성도가 거룩을 다 잃어버리며 하나님께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구별해서 끄집어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한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이제 3막을 봅시다. 이제 포로 문제를 정리하고 난 모세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명령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달했어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시체들을 접촉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군대 전원이 진영 밖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가축들도 다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야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을 얼마나 중요시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죄는 결단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전쟁에서 너무나 큰 승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잔뜩 흥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만으로 넘어질 위험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잠잠케 하신 거예요.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 누구의 은혜인지 생각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삶에서 큰 성공과 승리를 거둔 다음에 또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며 승리에 도취되어서 큰 실수와 교만과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수시로 틈만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 교만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다가도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송가를 만든 존 뉴턴 목사님이 임종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거룩이라고 배웠어요. 성도라는 이름의 본질이고 정체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지면 내일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내가 죽고 우리 가정이 죽고 나라와 민족이 죽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혼탁한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어망을 쳐주셔서 지금 이 미디안 전쟁에서 단 한 명의 이스라엘 군인도 군인이 죽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지 영적인 방어망이 쳐져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방어망이 없이 그 수많은 적들의 공격에 맨몸으로 받아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가 죄를 막아줍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소리내어서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의 검이 악한 세력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해야지 능력이 있어요. 거룩해야지 삶이 안전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평안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만이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